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불순종 같은 어리석은 불순종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써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비록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식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열려져 있으며 그 약속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바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러한 자가 있을까 경계한다라는 말씀이 1절입니다. 2절에 가게 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바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들었으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절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 곧 불순종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안식 우리는 들어가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씀의 뜻은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으니 이 안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도록 열려진 것이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그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구약성경 어딘가에,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쯤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니 그날은 여전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시편 95편 11절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세대의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6절에서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다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안식은 여전히 순종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대략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그때에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즉 안식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나 400년 지나간 다윗 시대나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인가? 광야 세대는 불순종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에 대하여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다른 날, 곧 언제라도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은 안식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요, 참된 안식의 모형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는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약속으로 받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는 안식의 때가 그러므로 열려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이 내용을 이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안식의 약속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이미 안식을 맛보며 쉼을 누릴 것이요 장래에 주께서 오셔서 이루실 안식의 그 영원한 실체여 절정에 참여하게 되어 그 기쁨을 누릴 것이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야 힘을 써야 합니다. 아무도 불순종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오류에 빠지면서도 괜찮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알진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야.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 외에 우리 순종의 노력이 우리를 공로로 얻게 하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에 힘써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12절에 우리에게 교훈 주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의 몸이야 옷으로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상처나 연약함도 옷으로 가릴 수 있을 것이에요. 수치도 가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죄로 드러나는 그 허물과 수치는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하여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그걸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을 다 뜻과 드러내며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자신을 감추고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사를 나중에 받으실 것이요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4절에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그 중보자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실제로 다 짊어지시고 주님도 피곤하셨고 주님도 굶주리셨고 주님도 몸에 채찍 맞으며 아프셨고 주님도 인간의 죄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실제로 짊어지신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요 동거하신 분이시며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으되 우리의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가 그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16절 답을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을 받고자 하시면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고자 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혜의 보좌 앞,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때 히브리인 기독신자 가운데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요 권면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같은 위로와 더 없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주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인생,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